아버지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아버지로 수고해 주신 우리 아버지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에 비해서 선물이 적다. 어머니 날에는 옛날에 전화를 장거리 전화 했을 때 장거리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날에는 이게 뭐냐면은 수신자 부담, 아버지가 돈 내는 걸로 전화를 많이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꽃을 달아주지만은 아버지 날에는 꽃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줄로 물론 지키지만은 아버지 날로 지키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아버지 날을 지키면서 또 선물까지 준비하는 아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한때 아버지의 건의는 하늘을 찌릿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우선이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 트랜스레이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You can use your yes. You can use your translator machine. 잠깐만 저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아버지가 전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엄마가 우선이고 아이들이 우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이선희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요.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그날이 옛날 같은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버지들의 소망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이 좀 멀어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랑 좀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그런 영향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두란노에서도 그랬고 아버지 학교를 열면서 아버지들을 다시 리스펙트하면서 세워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텍사스의 크리스토퍼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에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갱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인구 국가를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임신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10대 범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날 때 사회적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토라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은근적인 사랑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는 없다. 말한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만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정 밖에서 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가게에 있는데 가게에서 못하는 일은 누가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은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구한테 돈을 줘서 불러서 아버지 역할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주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자가 늘 남자 마음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마음의 존경심을 가지며 남편들은 자신의 갈비뼈를 되찾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는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지만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는 그냥 끄끄머니 누가 알아주지 않기만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호세아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튼튼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아이들이 엄마에게 배울 게 있고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는 걸음마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저는 걸음마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에게 벗어나요. 애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누가 생겨요? 친구가 생겨요. 애들이 걸을 때부터 뭡니까? 어떤 공동체의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죠? 일단 애들이 모서리 같은 데에 부딪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은 닫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문을 닫다가 자기 손을 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 콘서트는 어떻게 합니까? 막아놔야 되고, 그렇죠? 애들 위험한 그 서랍장은 어떻게 해요? 다 묶어놔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뭐요?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은근슬쩍 신경이 쓰입니다. 네, 껐습니다. 네, 신경 쓰지만 저도 은근슬쩍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걸음마를 가르칠 때부터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칩니다. 운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 하는 것을 가르친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아버지는 걸음마를 가르쳤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걸음마를 가르쳤고요.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쳤고요. 수영하는 걸 가르쳤고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야, 나는 정말 우리 애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만족하지는 않아요. 내가 가르친 것은 뭡니까? 단지 보여지는 것만을 가르친 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웠고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은 없어요. 아버지가 저 자전거 타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용기를 내셨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하셨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에게 진실을 배웠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배웠고 세상에 사는 지혜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 누구의 영향입니까? 아버지의 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배우는 게 많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수가 저를 불러요. 아빠 왜 일로 와? 아빠 help 해봐. help 해봐. 그래서 저도 help 했어요. 아빠는 help 할 때 help을 안 돼요. 기도할 때 God, I need help 했는데 I need help 이런데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 발음은 help를 해야 되는데 그냥 help 하니까 하나님 난 지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수가 아빠 help 해봐. 그래서 저는 요즘 영어 할 때마다 help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칠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가 너를 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엄마는 얼른 가서요 애를 무릎 털어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엄마가 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놔도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돼.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를? 자립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자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품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아버지들도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들은 한이 있어요. 엄마는 한이 있겠지만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싶어요. 이 농사를 짓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를 짓지만은 여기 있으면 애가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 울릉도에서 그렇죠? 저 배를 타고 온 것처럼 이 아들도 그 대도시로 배를 보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애가 어때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는 정말 돈을 들여서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68등 하니까 너무 그것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68등을 옛날에는 그 이 같은 걸 썼으니까 지워가지고 1로 바꿨어요. 아버지는 시골 사람이니까 내가 1등으로 바꿔도 모를 줄 알고 1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친척들이 물어봅니다. 야, 네 아들 이렇게 도시로 공부 보냈는데 공부 잘해? 뭐 잘하지 못하고 그냥 1등 했어. 이러니까 그 친척들이 그럼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야, 너 네 아들이 이렇게 1등 했는데 그냥 갈 수 있겠냐? 잔치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집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인 소도 아니고 돼지를 잡았어요. 그 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1등이 아니라 꼴 뒤에서 1등 했는데 아버지가 생계를 이어가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소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머리를 치면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하서 물에 빠질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마음을 달래먹었어요. 17년 후에 이 아들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고록을 쓴 거예요.
17년이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그때 1등한 것이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안다. 네 자식이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신 분이 자기의 회고록을 지은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식을 물려줄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현수가 저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은 뭐요? 우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버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저 땀을 쓰고 하는 가운데 저축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제는 상속자예요. 자녀들에게 그 상속을 이제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대체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을 잘 물려주라 하는 말이 나와요. 애들에게 쓰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돈을 물려주라고 해요. 옛날에는요, 재산을 상속한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는 게 상속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돈을 지혜롭게 전략하면서 쓸 수 있게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런 것을 물려준 다음에 재산을 물려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죄송한 이런 부분 노인돼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재산을 언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물려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부자인 엄마가 자기 전 재산을 고양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물려주었어요. 저는 100만 불이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는 너무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엄마를 줬기 때문에 이게 성이 안 찼어요. 아니, 어떻게 고양이가 자기보다 아들보다 더 많은 돈을 물려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단 1분만, 단 한 달러만 주라라고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 화났죠. 자기는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단 1불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은 만약에 이 아들이 이것 때문에 백마음을 받은 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은 단 그 아들에게 한 달러만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써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우리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외부적인 것.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이삭도 야곱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질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뭐를 물려줬습니까?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야곱은 마지막에 죽을 때 기도할 때 12명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물려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믿음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용기 있는, 지혜로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0대 아들을 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은 그 아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며칠 남지 않은 그 삶을 가족과 예쁘게 평화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내 삶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는 결심하고는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가서 성경책을 펴고 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위로를 하면서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의사의 말로 너가 며칠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한다 했을 때 이 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빠 같은 예수님이라는 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빠 되신 우리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상속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물질을 아름답게 물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정말 귀한 신앙을 허락해 줌을 통해서 정말 이 자녀가 아빠 같은 예수님, 아빠의 삶 속에서 본 예수님이 사는 그 하나님 나라라면 저는 괜찮습니다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은 재산도 물려주고 믿음도 물려주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여태까지 희생하셨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더욱더 자녀를 품을 수 있게끔 아버지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도로 서포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하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TV만 보시기 바랍니다. The shadow of father and alone in long like this. The father's spirit hurt that impressed the world. Father's smile was warm as the sun. Father's time stopped for sons and daughters. Father's dream he gave up for his family. Father's place that can't be filled with anything in the world. The name of the Father, full of longing. We hope it will be a compass not too late. We love you, Father.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힘든 것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버님을 갑자기 여의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운동하시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화도 잘 내고 저도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컸어요. 아버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꿈에 저희 아버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제 꿈에 나타나면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면서
제 꿈에 나타나시고 저를 안고 저도 아버지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랑 나랑 가장 소중히 남아있는 너무 남아있는 그 벅차는 감동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셨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다라고 생각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